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이 땅에 소망 두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더욱 감사드립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좋은 날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교제케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떠난 많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계십니다. 오고 가는 여행길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단지 육신의 명절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몽골에 전대 여행 중이신 담임 목사님 일행에게도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함께 하셔서 이번 몽골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 얻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국 클락스빌에 단기 파송 중인 우리 이병아 전도사님, 영국 런던의 이학석 전도사님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육신의 외로움을 이기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위로와 능력 함께 해주시옵소서. 몽골에 선교 중이신 우리 최동중 전사님 가정, 김성길 전사님 가정, 그 외의 모든 해외 교회와 선교사들에게도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상한 형제자매님들 계시다면 오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할 사명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끝까지 우리 광주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이루어진 영혼을 건지는 일과 주님 뜻을 이 땅에 세우는 일과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 모두를 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능력과 자비에만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오늘은 마태복음 4장 본문을 통해서 유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마태복음 4장을 읽으실 때마다 이런 생각은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야,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냐? 아마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셨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시험 받을 것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시험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어떻게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것인가,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주님께서 몸소 시험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의미는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의미가 테스트죠, 테스트. 한글로는 시험이지만 영어 번역에 보면 그 시험이 테스트로 번역이 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죠.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거기서 말하는 시험이 테스트입니다. 점검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트라이라는 겁니다. 훈련의 의미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이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거기서 말하는 시험은 트라이라는 훈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시험의 의미는 세 번째, 템프테이션이라는 유혹의 의미입니다. 유혹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꿰어서 그릇된 마음을 품게 하거나 그릇된 행동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유혹이라는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 뜻을 그대로 이해한다면 마귀는 우리를 늘 꿰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꿰어서 온갖 거짓말과 온갖 육신의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를 꿰어서 그릇된 마음을 품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릇된 행동까지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혹입니다. 성경에 많은 유혹의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 시작 때부터 그 유혹은 시작이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졌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기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도말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를 깨어버린 거죠. 그러나 사단은 머리는 깨어 있지만 아직 몸통은 살아 있습니다. 주님을 유혹하는 데 실패한 마귀는 이제 주님의 자녀들을 유혹해서 실패하고 넘어뜨리는데 온갖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예수님을 유혹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나를 유혹할 거다. 예수님도 유혹했다면 우리를 그냥 두겠습니까?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면 마귀는 어디에서든지 인간을 유혹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시험이라는 단어, 유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시험이라고 할 땐 유혹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심으로 그 주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영국의 그리스도인 C.S. 루이스라는 그리스도인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크루테이프라는 마귀가 자기 조카 워무드에게 보낸 31통의 편지를 이렇게 책으로 우화시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31통의 서신 내용은 모두가 다 어떻게 인간을 유혹하고 그 신앙을 넘어뜨릴 것인가, 교묘한 술책과 간교한 방법들이 아주 잘 표현되어 나옵니다. 그 책을 보면 사단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있고 간교한 방법, 악랄한 방법으로 끈질기게 우리를 실패에 잡아뜨리려 하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은 너무 잔인합니다. 칼날을 아주 예리하게 양쪽에 칼을 날이 서게 합니다. 그리고 짐승피를 거기에 묻힙니다. 짐승피를 묻혀서 얼리고 또 묻혀서 얼리고 또 묻혀서 얼립니다. 그러면 짐승의 피가 그 칼을 에워싸는 거죠. 그리고 그 칼날을 얼음에다가 딱 박아서 세워놓는 겁니다. 이 바람에 피냄새가 타고 날아가고 피냄새를 맡은 늑대들이 달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가 짐승 피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날이 감춰진 거죠. 그리고 혀로 계속 핥는 거예요. 계속 핥습니다. 핥고 핥다 보면 어때요? 날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나 이 늑대들은 그 날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핥으면서 자기 혀가 칼날에 갈라지고 자기 피가 흐르고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자기 피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싸늘한 죽음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그 방법은 마치 사단이 우리 신앙을 사냥하는 악랄하고 잔인한 방법과도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게 사단의 괴계는 감춰져 있고 사단의 유혹은 그렇게 포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현상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도 단지 우연히 벌어진 일인 것처럼, 세상 사람처럼 재수없어서 당한 일인 것처럼 치부해버리고, 그리고 그 유혹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신앙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공생에 시작하는 시점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에게 유혹을 허락하시는가? 유혹이 없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유혹을 허락하신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사단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유혹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단이 욥을 송사했죠. 하나님, 욥이 하나님 사랑해서 섬기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좋은 환경 주시고, 아니 돈 있으니까 헌금하는 거고 시간 남으니까 경배하는 거지, 하나님 사랑해서 경배하는 게 아니라고. 욥의 동기를 아냐고. 그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죠. 욥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가는 허락을 하셨어요. 단 욥의 생명만을 취하지 못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이루어진 시험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걸 이겼어요. 그리고 사단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그 시험을 이길 줄을 아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사람이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까지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혹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영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은 100% 은혜로 거저 받는 거지만은 영광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만 주어지는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에게 시험과 유혹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반드시 유혹을 만나게 될 거다. 그러나 두려운 것은 우리들 대부분은 그 유혹을 너무도 쉽고 너무도 빨리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작은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작은 일상 속에서 많은 유혹을 받죠. 자, 예를 들면 캄캄한 밤에 좁은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하다가 차를 긁었습니다. 아니면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모르고 차를 긁었습니다. 아무도 못 봤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고민합니다. 뭘 고민해요? 갈까? 연락처를 남길까? 고민을 하죠. 아마 이 가운데는 연락처를 남기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 가운데 어떤 분은 입을 딱 씻은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 골목길을 못 지나가죠. 겁나서. 그런 일상에서부터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아요. 정직할 것인가 부정직할 것인가, 사실을 드러낼 것인가 숨길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변명할 것인가.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 속에서는 그냥 가 아무도 못 봤어, 세상 사람도 다 그래, 너만 유별나냐. 그런 유혹이 우리 마음에 많이 올라와요. 도로를 건너야 됩니다. 횡단보도는 50m 전방에 있어요. 날씨는 뜨겁습니다. 땀은 주르르 흘러요. 우리 광주교 형제자매님들은 50m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시죠? 왜 웃어요? 우리는 유혹을 받는 겁니다. 이걸 건너 말어. 자, 시간은 바쁩니다. 그런데 유턴을 해야 되는데 유턴은 2km를 더 가야 유턴을 해요. 그런데 오는 차도 없고 따라오는 차도 없고 경찰도 없고 금상첨화죠.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유혹을 받는 겁니다. 이걸 돌려 말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고 있고, 실은 우리는 많은 유혹에 실패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작은 것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습관화가 돼서 나중에는 여러분 바늘도둑이 뭐가 돼요? 소도둑 되는 겁니다. 속이고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당연스럽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어떤 세일즈맨이 주차를 하기 위해서 동네를 열 바퀴를 돈 겁니다. 주차할 공간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주차 금지 구역이 텅 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차를 했어요. 그리고 메모를 남긴 겁니다. 뭐라고요?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서 10바퀴를 내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못 찾았습니다.
나에게 너무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약속에 늦으면 나는 직장에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쪽지를 써놓고 그리고 주차를 하고 간 겁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그 쪽지를 발견했어요. 딱지를,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그리고 이 경찰이 메모를 이렇게 남긴 겁니다. 이보시오. 나는 20년 동안 이 동네를 돌았어. 그리고 내가 만약 지금 이 순간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는다면 나도 내 직장을 잃게 될 거요. 두 번 다시 나를 시험하지 마시오. 그렇게 메모를 남겼답니다. 우리 작은 것에서부터, 실은 육신적인 것에서부터 신앙적인 것 이르기까지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게 될 겁니다. 정직할 거냐? 부정직할 거냐? 인정할 거냐? 부정할 거냐? 타협할 거냐? 핑계를 댈 거냐? 선택은 100% 우리 몫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옆에서 지켜보게 될 겁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결정하고 선택하는 우리의 습관을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점점 더 크고 신앙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그 유혹의 강도는 커져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베드로처럼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으로 유혹을 배운다는 것은 일상에서 중요한 내용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마귀는 언제 우리를 유혹하냐? 마태복음 4장에 그 시점이 나와 있죠. 4장 2절입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언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신 그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100% 인간이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말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통, 외로움, 아픔, 슬픔, 배고픔, 갈증, 모든 걸 다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며칠을 굶주리면 어때요? 기운이 빠지고 만사가 귀찮아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 또한 그거를 느낀다는 거죠. 40일을 굶었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저도 대학 다니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어서 하루 종일 3끼를 금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루 3끼 금식하는 걸 바꿨습니다. 이러다가 죽겠다. 아침만 금식하자. 그래서 일주일 아침만 금식하는데도 그 오전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은 40일을 금식했습니다. 그때 40일을 줄이신 그때에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을 시킨다면 언제일까요? 우리가 줄였을 때, 많이 줄였을 때. 무엇에? 말씀에 줄이고, 기도에 줄이고, 교제에 줄이고, 봉사에 굶주렸을 때. 그때 사단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 200만 명이 광야를 40년 헤맸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피곤한 틈을 타서 처진 무리를 아말렉 족속이 쳐 죽이는 장면이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에 나오죠. 도대체 피곤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 분명 그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으로 먹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을 그들이 걸러내고 먹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한 번 굶어, 2번 굶어, 피곤하고 지쳐서 처지고 그리고 그 200만의 무리에서 멀어졌을 때 아말렉이 쫓아와서 다 쳐 죽인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줄였을 때, 말씀을 금식할 때, 교제를 금식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바빠서,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피곤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을 걸러내고, 교제를 걸러내고, 봉사를 쉬고, 놀라운 건 그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사단이 또 우리를 유혹합니까?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벌어질 때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떤 유혹이 오죠? 떠나고 싶은 유혹이 와요. 구원받은 것을 후회하는 유혹이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괜히 구원받아서, 내가 괜히 이 봉사를 시작해가지고 이 고생하는구나.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요한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나죠. 시리 안디옥을 떠나서 바보라는 섬에서, 그리고 버가라는 지역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날 터키죠. 터키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도시입니다. 그 버가에서 이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넘어가야 돼요. 버가에서 안디옥을 가려면은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아주 험난한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 산을 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산도적이 있는 거예요. 그 위험성을 익히 알고 있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끝부분에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서로 다투죠.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힘들다고 돌아가 버린 형제를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는 기회를 한번 더 주자, 데려가자. 왜냐하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예요.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생질이거든요. 그래서 심히 다투는 원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여러 해 동안 바울이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함께 동역했던 데마라는 형제는 어때요? 마지막까지 참지를 못합니다. 바울이 로마 1차 투옥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데마는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죠. 그리고 다시 2차 투옥 됐을 때 데마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해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고난을요 끝까지 못 견딘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떠나고 싶은 유혹이 올라와요. 이사 가고 싶은 겁니다. 교회당 가까이 사니까 어때요? 맨날 불러내거든. 청소하라고, 풀 뽑으라고. 만만하거든. 가장 먼 데가 어디냐? 야, 남부로 이사 가자, 남부로. 이마 유혹이 올라오는 거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떠나고 싶은 유혹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룻의 동서 오르바가 그런 케이스였죠.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시동생 죽고 새 과부가 산 거예요. 이 나오미가 어때요? 도저히 못 참겠다. 나는 우리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갈란다. 너희들은 너희 고향으로 가서 개가하고 살아라. 오르바는 어때요? 못 이긴 척하고 가버리죠. 그러나 룻은요 끝까지 시어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잖아요. 힘든 상황이 되면 우리도 떠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또 마귀가 언제 우리를 유혹합니까? 성도 간에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낄 때, 그때 사단은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믿음까지도 의심하는 유혹을 준다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은 구원받은 지 10년 됐고 20년 됐는데 저거밖에 안 되냐? 말하는 게 늘 저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품어주는 것도 없고 온유함도 없고 맨 지적만 하고 책망만 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전체의 신앙이 다 그런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잘못된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유혹을 받게 돼요. 이게 교회냐? 야고보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14절로 15절. 신약 37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성도 간의 시기 다툼, 그런 것들은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닙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거죠. 내 마음의 시기,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의 어때요? 실망감, 다툼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건 빨간불이에요.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있다는 빨간불을 하나님이 켜신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사단은 유혹합니다. 정말 사랑만 하는 교회 없을까?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만 하는 그런 교회가 없을까? 방황하고 찾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교제에서 멀어지고 봉사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된 사람들의 말과 행실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한 신앙을 세워줄 수 있고 한 영혼의 신앙을 밀어 잡아뜨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은 분명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차라리 바다로 들어가는 게 나아요. 그만큼 책임이 중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말과 행실로 연약한 형제자매를 정죄하고 판단하진 않았는가? 이 걸핏하면 저 사람 구원이네 아니네, 그런 정죄 말고 말이죠.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말은 아니에요. 저 사람 구원이다 아니다, 그건 우리가 할 말은 아닙니다. 구원이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입 밖으로 드러내서 문제를 만들어내라고 하나님이 보여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보여준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 영혼을 건지고 사랑이 그 영혼을 확신시키며 변화시키는 거죠. 정죄와 판단과 시기 다툼은 요란한 일만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다툼, 사람에 인한 상처, 사람으로 말미암은 갈등, 그리고 배신감,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남아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있다. 그리고 또 언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합니까? 가난과 고통이 길어질 때예요. 처음에 사업이 망하고 내게 있는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보증 잘못 써서, 때로는 사고로 건강까지 잃고 가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불화와 어려움이 생길 때 처음에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 이거 분명 하나님이 선한 목적이 있어서 허락하신 고난이야, 아픔이야. 그러나 그것이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을 지속이 되면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왜? 어째서 나에겐 이 고통, 이 아픔을 주시는 겁니까?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믿었던 신앙이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길어지게 되면 그 마음이 흔들리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욥이 그랬죠. 고난이 길어지면, 아픔이 길어지면 불평과 원망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욥기 3장입니다. 욥기 3장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여러분 어때요? 고난이 길어지고 아픔이 길어지면, 고통이 길어지면 그 입술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어찌하여. 왜? 전라도 말로 뭐 땜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 why.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허락하시는가?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가? 욥의 입에서 계속 어찌하여 어찌하여 의문만 계속 튀어나오는 겁니다. 20절 어찌하여 권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지 왜 나를 살려가지고 이런 고통을 겪게 하는가?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나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고통이 길어지고 아픔이 길어지잖아요. 은혜를 보는 눈이 어두워지고 고통만 보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어찌 욥에게 고난만 있었습니까?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길어지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과거 주셨던 은혜와 사랑 온데간데 없어진 겁니다. 나에게 지금 있는 고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올라와요. 그리고 사람이 어때요? 부정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은혜는 안 보여요. 은혜는 안 보여. 없는 것만 보이죠. 없는 것만 보이니까 기도가 어때요? 달라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이거 주시라고. 달라는 기도만 많아져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는 줄어들고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청구서를 날리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고난만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아직도 있으시죠? 남편의 신앙, 자식의 신앙,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적인 불화, 정신적인 고통, 직장에서의 갈등,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뿐만 아니라 언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냐면 내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 내 능력 밖의 일들이라는 생각이 들 때, 야, 이거 내가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감당 못할 일이라고 여겨질 때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돼요. 야, 그냥 다 놔버리고 싶다,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깝깝하고 답답하다,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13절입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책임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달라고 아우성이죠. 모세는 절망에 빠졌어요.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에게 고기를 주냔 말이죠. 차라리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내 능력,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될 때 현실 도피의 유혹을 받게 돼요.
자, 멀리 가고 싶고, 그냥 이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고, 없어지고 싶고,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버티기보단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믿음으로 관망하기보단 사라지고 싶은 겁니다. 이 환경을 어떻게 좀 바꿔봤으면 좋겠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거든요. 어떻게 200만에게 고기를 주냐, 이 광야에서. 여러분요, 우리가 봉사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짐으로 여겨질 때,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은혜가 아니라 짐으로 여겨질 때, 봉사가 은혜가 아니라 짐으로 여겨질 때, 내가 이걸 다 책임져야 된다는 중압감이 가중될수록 현실 도피의 유혹을 받는 겁니다. 싫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싫어요. 교제해 주는 것도 싫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싫지요. 심지어는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악해지는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때다. 또 언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죠?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보게 될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유혹을 보게 됩니다. 이번 중집회 때는 우리 어머님이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이번 중집회 때는 반드시 내 남편이 말씀 들을 줄 알았는데, 들을 것 같이 했는데 안 듣게 되는 겁니다. 듣고도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해버려요. 여러분,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두 번 다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요, 어때요?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왜? 내 기대와 다른 결과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게 돼요. 사랑이 싸늘히 식어지고 원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게 돼요.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한 좌절과 절망에 휩싸이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머뭇거리게 되고 두려워하는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혼신의 힘을 다했고 많은 기도를 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지금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살아서 승천했던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죽여달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믿음의 선진 엘리야가 죽여달라는 기도를 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모세나 엘리야도 죽여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이것도 어찌 보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이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야, 이분들도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모세도 엘리야도 완벽했기 때문에 쓰임받은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죠. 그런데 엘리야는 왜 이 기도를 한 겁니까? 18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어때요? 재물을 닳아 올라갔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 850을 목쳐 죽였어요. 이 정도의 기적이면 아합과 이세벨이 돌이킬 거라는 기대를 한 겁니다. 웬걸요? 돌이키지 않죠. 그리고 18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때요? 엘리야가 또 하나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어떤 기적이요? 축지법을 써버리죠. 무협지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1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합이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달려가는데 엘리야가 어때요? 더 빠른 속도로 달려서 앞서 나갑니다. 말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린 겁니다. 엘리야는 기대한 겁니다. 야, 이 정도 했으면은 아합과 이세벨이 돌이키겠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겠지.
그러나 정다른 결과였어요. 19장에서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는 도망갔고 부엘세바라는 광야에 숨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로뎀 나무 아래다가 머리를 딱 쳐박은 거예요. 여러분, 로뎀 나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뭐 소나무 그런 나무처럼 그늘진 나무가 아니에요. 땅에서부터 퍼져나오는 풀과 같은 나무인 겁니다. 그늘이 없어요. 거기에다 머리를 쳐박았다는 말은 그 로뎀 나무에 날카로운 가시에 온 얼굴이 상했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는 거죠. 죽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나게 될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또 사단이 언제 우리를 유혹합니까?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때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떨어진 것 같은 두려움의 유혹,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유혹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신다, 그 생각을 할 때. 하박국 1장입니다. 구약 1302페이지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배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는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줍니까?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 겁니까? 악한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탈취하고 약탈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보고만 있습니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때 원망과 불평과 자포자기의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5절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뭐라고요? 보고 또 보고 놀라고. 이게 TV 제목인데 보고 또 보고. 이게 성경에 있어요.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계셨어요. 6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어때요? 타락한 이스라엘의 관리들을 징벌하기 위해 저 멀리 있는 바벨론을 강성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바벨론을 들어서 약탈하는 통치자들을 징벌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는요, 멀리 있는 바벨론은 안 보이고 가까이 있는 통치자들의 약탈만 보이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만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일만 보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그렇게 생각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바벨론에서 움직이고 계셨고 내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바벨론을 강하게 만들어 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어때요? 징벌할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응답 중이었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의 눈이 가려진 겁니다. 그걸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실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하리니, 주님의 약속입니다. 언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을 때, 내 상식, 내 수준, 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을 때 불순종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13절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괴요란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어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바벨론 이방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벌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징벌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째서? 왜 그렇게 하시죠? 왜 하나님 꼭 이 방법이야만 합니까? 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하죠? 이해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길어져도 이해는 안 되지만은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이 굳이 이런 방법을 쓰시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요나가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대적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라는 거죠. 이 아수르 사람은 너무 잔인했어요. 침략해서 피지배 민족을 죽일 때 목을 자르고 두 팔을 자르고 팔목을 자르고 발목을 자르고 항문에 쇠꼬창이를 꽂아서 말려 죽였습니다. 머리를 잘라서 피라미드를 쌓습니다. 가죽을 벗겼단 말이죠.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그런 민족에게 전도하라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죠. 누가 이걸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랬답니다. 왜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냐면, 요나야, 니는 왜 니느웨로 안 가냐? 해가지고 니느웨가 됐고요. 왜 다시스로 가게 된 거냐면, 요나가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 다시소 해서 다시스가 됐답니다. 요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런 악하고 잔인한 이방인에게 도를 전하라고 하는지. 그래서 불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해돼서 순종한 게 아니죠. 믿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인자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에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사단이 언제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자주 자빠지고 우리 신앙이 변화되지 않을 때, 그때 어떤 유혹이 오죠? 요거 하나만 깨달으면 신령해진다. 이거 하나 깨달아지면 죄를 안 짓는다. 그런 거짓의 유혹을 아주 강하게 받습니다. 자기가 변화되지 않을 때 반드시 사단은 그 사람 찾아갑니다. 변화되지 않은 자기 모습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 사단은 그런 거짓 교리를 가지고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죄를 통제할 수 있다. 죄 안 짓는다. 이걸 몰라서 구원받은 지 수년이 됐음에도 변화되지 않는 거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절 같이 읽죠.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 거짓된 교리로 신앙을 넘어뜨리고 미혹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전도 방법은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을 폭로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지 10년 됐고 20년 된 사람이 이 모양으로 사는데 그게 신앙이냐?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교회냐? 여러분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도를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거짓 선생들 그리고 미혹게 된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계모하고 동침을 했죠. 바울을 향해서 사도도 아니라고 대적하고 비난을 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었어요. 성찬식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포도주를 마셔서 취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웠던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린도 형제들을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성도로 인정하셨습니다. 분명 교회 안에는 약한 자 있고 강한 자가 있고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구원받은 지 10년, 20년이 돼도 시기와 다툼 속에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20년 돼서 신령한 자가 되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지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지 2년 됐지만 신령한 자가 있고 구원받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육신에 속한 자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계속 이런 논리만을, 외적인 행위만을 부각시키죠. 빌립보서 2장에 3장 12절에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이것이 다른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요 완전해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상을 얻기 위하여 지금도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ING예요. 어떤 하나를 깨달아서 신령해진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성장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변화되지 않고 아무리 죄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상입니다. 로마서 7장에 바울의 몸부림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있지만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내 마음에 다른 한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어떤 이들은 로마서 7장에 있는 바울을 구원 안 받았다고 얘기해버립니다. 너무너무 지나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지나치면 그렇게 극단주의로 흘러버립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거듭난 사람에게 육신의 몸부림이 있음을 말하고 영적 성장통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죠? 혼자 있을 때입니다. 나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졌을 때. 사무엘하 11장에 어때요? 왕에 출전할 때가 이르러 다윗이 요압과 그의 신복들을 어때요? 전장터에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저 있으니라. 그리고 밤에 잠이 오지 않아 궁궐 거닐게 되죠. 그리고 목욕을 하는 여인을 발견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 나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일탈의 유혹이 와요. 일탈의 유혹. 정상적인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뭔가 쾌락, 뭔가 아찔한 것을 즐겨보고자 하는, 자극적인 것을 즐겨보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 안에 올라온다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나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면에 본다면, 유혹의 측면에서 본다면 마귀는 프로, 나는
아마추어죠. 마귀는 프로입니다. 6,000년 동안 인류를 유혹하는 일을 해왔죠. 그래서 마귀를 일컬어 시험하는 자, 영어 번역의 템프터입니다. 유혹하는 자, 꾼이라는 거예요. 꾼. 결코 우리 힘으로는 그 마귀를,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라 하셨고, 그래서 주 안에 거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 유혹의 프로 마귀를 이기려면 그 마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마귀는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이 40일 굶주렸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혼자 있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았죠. 다윗이 궁궐에 혼자 남아있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맡겼을 때 그 찬스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베드로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때 그들은 그 유혹에 다 넘어간 겁니다. 마귀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틈을 주면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나의 약점과 필요를 너무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굶주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먹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해봐라. 마귀는 지금 내가 뭘 가장 갈망하는지를 잘 압니다.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아요.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겨버린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급한 문제가 뭐겠어요? 결혼입니다. 그래서 또 명절 때만 되면 집에 가기 싫어요. 가장 듣기 싫은 질문이 뭐라고요? 결혼했냐? 아직도 안 했냐? 결혼해라. 이걸 가장 싫어한대요. 그래서 고향에 안 내려간답니다. 근무한다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선 본다고 거짓말하고 고향에 안 내려간대요. 마귀는 그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게 될 겁니다. 내가 가장 갈망하는 것,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을 할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남들도 다 한다. 그리고 너는 젊다. 그리고요, 가장 잘 쓰는 말이 딱 이번 한 번만. 마귀가 유혹할 때 쓰는 말이랍니다.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이방인과 선을 봐라. 근데 그때 딱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부모가 하도 성화니까 얼굴 보고 그냥 거절하면 되지 마음 먹고 갔습니다. 근데 웬걸요? 그 총각 얼굴을 보자마자 심장이 뛰고 눈을 못 마주치겠는 거라 막. 그리고 마음이 바뀌죠. 전도하면 되지 뭐. 그 한 번이 딱 걸리는 거예요. 이번 한 잔만. 명절에 가족들도 모였고, 전도하려면 좀 분위기도 맞춰야지. 설마 그런 분 안 계시죠? 이번 한 번만, 한 잔만. 마귀가 유혹하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어때요? 인내가 대단하죠. 마귀는 40일을 옆에서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금식하는 40일을 옆에서 기다린 것만 40일 되기만 해봐라. 그리고 사단은 주님께 유혹을 해왔어요. 마귀는 인내가 대단합니다.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때요? 왕이 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목동이었을 때는 도대체 이게 다윗이 빈틈이 없는 거예요. 너무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네 왕만 돼봐라. 왕이 됐습니다. 빈틈이 좀처럼 안 보이는 겁니다. 너 혼자만 있어봐라.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있게 된 겁니다. 그때 다윗이 넘어졌어요. 쫓겨다닐 때 다윗이 넘어진 게 아니죠. 광야에 있을 때 넘어진 게 아니에요. 궁궐에 있을 때예요. 가장 좋은 환경. 그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마귀는 솔로몬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때요? 언제까지 기다렸어요?
이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구약 532페이지.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언제까지 기다린 거예요? 예,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분별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질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귀는 우리 곁에서 기다릴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늙을 때까지, 구원해 주시는 그 감사가 식어질 때까지. 처음 구원받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을 향해 얼마나 열정이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 간증은 어때요? 주님을 위해서 막 죽을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도 다 할 것처럼 그런 간증이 우리 입술에 있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우리 입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늙어가는 겁니다. 1년 묵어가고 2년 묵어가고 5년 묵어가고 그 신앙이 늙어가고 묵어가고 묵어갈수록 열정은 식어지는 거예요. 그 신앙이 늙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기도가 없고 행동이 앞설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 없이 봉사할 때까지 사단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많은 갈등을 봉사하면서 만들어내죠. 나이 늙을 때까지, 자기 신앙을 자만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자기가 뭔가를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할 때까지 마귀는 우리 옆에서 기다릴 겁니다. 자기가 뭔가 신령해진 것처럼 착각할 때까지 사단은 우리 옆에서 기다리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을 잡아뜨리는 거예요. 자기와 같지 않은 모든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많은 소란을, 요란한 것들을 만들어내게 할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마귀는 인내가 대단합니다. 유다를 시험하기 위해서 3년 반을 기다렸잖아요. 아직 시험이 없습니까? 기다리십시오. 곧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부지런하죠. 마귀는 엄청이 부지런합니다. 욥기 1장 7절입니다. 욥기 1장 7절. 구약 761페이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마귀가 이렇게 부지런해요. 여러분, 빨간 날이라고 쉬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추석 연휴가 더 바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겁니다. 지금 매곡동에 와 있는 거 아세요?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마귀는 부지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이기려면, 마귀를 이기려면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도 안 쓰는 사람이 있대요. 마귀도 안 쓰는 사람, 마귀도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요?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안 쓴대요. 비참한 사람이죠. 마귀한테까지 버림받아. 그리스도인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마귀는 이제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느냐?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느냐? 마태복음 4장에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첫 번째 시험의 도구가 뭐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의심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도 못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그렇게 사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는 왜 변화가 안 되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눈에 띄는 그런 열매가 없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구원받았다면, 네가 거듭났다면. 마귀는 의심을 만들어냅니다.
하와를 넘어뜨렸던 최초의 도구가 뭐죠? 의심입니다. 참으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참으로 정말 진짜 그래야 이게 뭐예요? 의심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확신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참말? 정말? 진짜? 확실해? 분명해? 맞지? 확인해 봤어? 봤냐? 이게 이제 어때요? 주눅이 드는 거죠. 코치코치 캐무는 거예요. 마귀는 의심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어때요? 구원을 의심하게 하고, 교회를 의심하게 하고, 일꾼들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어때요? 흔들어 놓는 겁니다. 열정을 짓고, 구원을 의심하고, 말씀을 의심하고, 교회를 의심하고, 형제자매를 의심하는 사람 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헌신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살펴봐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는 3절입니다.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떡으로 시험합니다. 물질로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고작 이걸 시험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아니,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니, 돌을 떡 못 만들어요? 그걸 모르고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귀는 알아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마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킨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시험을 했습니까? 그것은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떡 만드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 시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그저 떡 만드는데, 먹고 사는 데만 매여서 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떡 만들으라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되든, 구역의 형제자매들이 어떤 고통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과 내가 어떤 고통을 나눌지, 내게 있는 것으로 어떻게 나누어서 그들과 함께 기쁨과 아픔을 함께 할지, 그것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들로 그저 떡 만드는 것만, 떡을 먹는 것만, 온통 내 마음 정열 모든 것을 써버리는 거죠. 그게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주신 많은 환경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 가정, 건강, 젊음, 시간, 물질.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행여라도 떡 만드는 데 더 많은 관심이 있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시험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돌들을 떡되게 해봐라. 이 시험의 또 한 가지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네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나누고 섬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가족, 내 자식, 우리 식구, 내 식구가 안전하면 그만. 다른 형제자매들이 어떤 가난과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외로움에 처했는지 그것을 돌아보기보다는 내 가족이 안전하고 내 식구 편안하고 더 이상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눈이 거기까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왜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믿음의 친구를 사귀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을 왜 줬어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상도 결코 있지 않을 것이다. 형제자매 대접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왜 주셨습니까? 잠언 27장에 내 양떼의 형편을 살피고 부지런히 내 소떼의 형편을 살펴라. 형제자매들의 형편을 살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나누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섬기고 나누려고. 목숨까지 나누려고 오신 거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두 가지입니다. 서로 섬기라고, 서로 나누라고. 섬기고 나누라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너의 자신만을 위하여 그 능력을 사용해라. 이기적인 걸 주는 거예요. 돌이 떡덩이 되게 해봐라. 그게 바로 사단의 유혹입니다. 세 번째 사단의 유혹은 하나님을 시험하라. 하나님 테스트해봐라. 4절입니다. 5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지켜줄 것 아니냐. 시편 91편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냐. 11절로 12절에 천사들을 보내서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했다. 뛰어내려봐. 하나님 시험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시험할 때가 있죠. 그러죠. 특히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어디서 어떤 쓸데없는 루머를 들은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점괘가 안 나온다더라.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한번 무당 찾아가 봐야겠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점괘 안 나오겠지? 심지어는 이런 분이 계셔요. 자기 구원 확신을 위해서 일부러 죄를 범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뭘 줘요? 징계. 징계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래, 내가 구원받았냐 한번 테스트해보자. 죄 지어보자. 징계 있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점 보는 사람 중에는 귀신 들려 점 보는 사람이 있지만 사이비 점쟁이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 점 봐본다니까요. 점괘 나와버려요. 그 시험에서 어떻게 벗어나려고 그래요? 더 큰 징계가 뭔지 아세요? 최고의 징계, 내어버려 두사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내어버려 두사가 3번 나오죠. 징계를 줬는데도 징계로 모르고 더 큰 징계를 바라는 자식에겐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려요. 그게 더 큰 징계입니다. 무관심. 그걸 아셔야 돼요. 가장 무서운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야, 나는 왜 징계가 없지? 그게 징계예요. 그렇게 철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마귀는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또 마귀는 뭘로 유혹합니까? 너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뛰어내리라. 그것이 바로 그거죠. 너의 영광을 드러내라.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공생의 시작 초반에 거기서 뛰어내렸다고 해봐요. 주님의 사역은 계획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처음부터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은 깨지는 겁니다. 드러내라. 너의 영광을 드러내라. 너를 드러내라. 그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시편 115편 1절. (115편) 1절 88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웨스턴민스터 신앙고백 첫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첫 번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너를 드러내라, 너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게 유혹입니다. 다섯 번째 유혹입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이죠.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섯 번째 유혹은 다른 것을 섬기라 그 말입니다. 나에게 경배해봐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경배하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겨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앞세우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 위치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경고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느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지막 시대, 하나님 자리에 돈이 앉아있는 시대입니다. 돈이면 신앙도 포기하고, 돈이면 봉사도 포기하고, 돈이면 모든 것도 포기할 수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믿음에서 떠나요. 마치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어떻게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그 뜻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돈만 있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돈만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것처럼, 돈만 있으면 전도도 잘 될 것처럼, 그게 바로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마음인 거예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돈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일을 섬기죠. 빌립보서 2장 21절에 저희가 다 자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일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요, 성적 유혹을 섬기는 겁니다. 얼마나 마지막에 성적으로 타락합니까?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주변에 귀를 더럽게 하고 눈을 더럽게 하고 우리 마음과 영혼을 더럽게 합니까? 너무너무 타락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죄는 죄처럼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이 죄를 주의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라. 여러분요, 음행죄는 있잖아요. 이 양심과 인격을 완전히 뭉개버립니다. 성적인 죄를 짓고 나면 양심의 가책도 없어져요.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 자식의 도리, 부모의 도리, 그거 없습니다. 가정 버리고 가는 겁니다. 신앙 버리고 가는 거예요. 완전히 인격이 뭉개지는 겁니다. 우리 시대요. 잠언 7장을 보십시오. 잠언 7장 10절.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잡아뜨리고 넘어뜨릴 때 어때요? 이방 계집을 통해서 적극적인 구애를 하는 거예요. 이방 남자를 통해서 적극적인 구애를 하는 겁니다. 청년만 이런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경계가 무너졌어요.
가정의 경계도 무너지는 겁니다. 청년들만 성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양심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행여 내가 가정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간 적 없습니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라도 그것을 즐기고 품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넘어지게 될 겁니다. 잠언 5장 3절 보시죠.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느니 죽는 거예요. 꿀처럼 보이고 기름처럼 고소해 보이지만 죽는 거예요. 나중은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듣는 것 보는 것도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게 될 겁니다. 또 우리를 유혹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술이죠. 술. 노아가 술 때문에 어때요? 술 먹고 취해 있는 장면을 함이 봤죠. 그리고 어때요?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다녔어요. 그래서 함이 저주받았잖아요. 술 때문에 패가 망신한 사람이 또 있죠. 롯입니다.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놓고 잠자리를 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평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이 나왔어요. 여러분 술이 신앙을 완전히 잡아뜨리는 거예요. 아, 성경에서 술 먹지 말란 말이 있냐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3장 31절 23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라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뭐라고요? 아니 보지도 말라고. 그랬더니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눈 감고 먹는데 홀짝할 때 마실 때 눈 감고 마시란 말이 아닙니다. 보지도 마라 그 말은 먹지도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술의 기원이 이겁니다. 마귀가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에 거름을 뭘로 준 줄 아세요? 탈무드에 양피, 사자피, 원숭이피, 돼지피를 거름으로 줬답니다. 그 결과 포도가 주렁주렁 맺혔고 그 포도로 술을 만들어 사람들이 마셔서 어떻게 돼요? 처음 마실 때는 양처럼 순하지만은 점점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워지고 더 취하면 어때요? 원숭이처럼 수치를 모르고 드러내놓고 재롱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마지막에 가서는 돼지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더러운데 아무데나 눕고 사람이 그렇게 더러워져요. 그게 탈무드에 나오는 술의 기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술의 별명은 마귀의 대리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악마의 대리자. 악마가 너무 바빠서 사람을 유혹하지 못할 땐 대신 술을 보낸답니다. 여러분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도구 중에 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 중 마지막 도구는 마태복음 4장 돌아가 보시죠. 9절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지막 사단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고 세상 것을 취하라 그 말입니다. 나에게 경배해봐라. 그러면 이 영광, 세상 영광 너 줄게. 신앙 포기하고 세상 것 취하라는 거죠. 지금도 그런 유혹은 있어요.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의 욕구를 채우고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느헤미야 시대에 그랬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이방 결혼한 거예요. 왜요? 당시 이방인들은, 이방 여자들은 이쁠 뿐만 아니라 돈이 많았답니다. 이쁘고 돈이 많았기 때문에 느헤미야 시대에
이방 결혼이 성행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경고하고 이방인과 절교하는 장면이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끝절까지 나와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보암직합니까? 이방 결혼의 유혹을 우리가 받게 돼요. 심지어는 자녀를 둔 부모도 어때요? 중매자리가 왔는데 이방인이지만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자가 들어가요. 사자. 장의사 말고, 목사 말고 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놓치기는 싫고, 전도하면 되지.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 것을 취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방 세계에서 이런 유머가 있대요. 이 돈 많고 명이 짧은 거 있잖아요. 이것을 네 글자로 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금상첨화랍니다. 돈 많고 명 짧은 거. 제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돈 많고 돈도 없고 명이 긴 건 뭐라고 해요? 설상가상이라고 한대요. 근데 돈도 없고 명도 긴 것이 징하게 못생겼어. 이것은 첩첩산중이라고 한답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의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게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한 번 유혹을 이겼다고 해서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떠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3절. 누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마귀는 얼마 동안 떠났어요. 절대 포기 안 하는 겁니다.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마친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고, 그리고 어때요? 베드로를 통해서 또 유혹하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유혹하고, 십자가 위에서 두 강도를 통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또 유혹했던 거예요. 계속 유혹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성경을 잘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하면서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이었어요. 여러분, 시편 91편 11절로 12절 암송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마귀는 암송까지 해버렸어요. 마귀도 성경을 이용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성경을 이용해서 우리 신앙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거짓된 교리를 통해서 잘못 인용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기록되었어야 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기록되었을 때. 제일 싫어한대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주님 말씀에 가라사대 마귀가 기틀어 막는 겁니다.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이래야.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말은 기록되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수요일 주일 존대 집회를 아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듣고 또 들어하는 이유가 내 마음에 새겨지고 성경을 덮어도 입술에서 나올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묵상하고 읽고 듣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같이 22절로 2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는 이번 명절 연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연휴가 정말 우리가 유혹에 자빠지기보다는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정말 명절 연휴가 끝난 모임에서 서로가 밝은 모습으로 승리의 간증을 하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됐으면, 전도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몸된 교회 안에서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생활 속에 경험하는 많은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여 주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명절 연휴입니다.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전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